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셉 또한 정혼을 파기하고 조용히 끝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 수태 사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였죠.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으로서 나사렛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붙여진 하나의 예명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 지방에서 시집을 온 주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일 부산에서 온 주부라면은 부산댁 참 부르기 쉽죠. 이름도 성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에서 왔으면은 그냥 전주댁 이러면 충분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부모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굳이 3, 4, 2일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으셔야 했는가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시게 되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은요, 그 왕은 천지가 창조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예언이지요.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한다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나시는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마리아의 출산일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여전히 나사렛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은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 있어서는 안 되고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가 마리아가 메시아를 수태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속이 탔겠습니까?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배는 점점 태산같이 불러오고 있는데
해산날이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작은 촌 동네 나사렛에 무슨 일이 있는 듯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요셉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동네 사람들을 그토록 소란스럽게 했던 것은 로마 황제의 칙령을 알리는 벽보였습니다. 황제의 칙령은 다름 아닌 호구 제도의 시행령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나라는 이 칙령대로 호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호구 등록은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구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은 요셉에게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구를 하려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약 3 내지 4일이 걸립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는 최소한 5, 6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길바닥에서 진통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오는 길에 해산의 진통이라도 오게 되면은 길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요셉은 부인 마리아를 여관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들은 호구를 하러 간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꽉 차서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왕궁도 아닌 귀족의 집도 아닌 초라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구간에는 아이를 누일 침대조차 없어서 말구유, 즉 말에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이 헤롯 궁에서 나지도 않고 일반적인 집에서 나지도 않고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 말먹이통에 지내셔야만 했는가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장인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베드와 떡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으로 이를 해석하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떡집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바가 되었습니다. 구유가 무엇이죠? 말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입니다. 말은 고집이 정말 센 동물이죠.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말과 같이 고집이 센 우리의 먹을 음식이 되기 위해서 떡집의 여물통에 누이신 바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이죠. 삶의 고난으로 인한 배고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배고픔.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고독의 배고픔 등 수많은 배고픔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지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주 예수님과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들을 먹이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말 여물통에 눕힌 바 되신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오고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가 마실 영원한 생수이신 분이십니다.